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바꾼지를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정욕과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서 갈등 속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영적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길 때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무력한가? 왜 죄에 끌려가는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인생의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망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죄를 덜 짓는 삶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사람, 죄의 지배력이 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귀한 양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과자 같은 걸 주면은 먹지 않고
그리고 이거 있으면 이렇게 자꾸만 자기 거에 갖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고 있으니까 감춰놓고 조금씩 먹었는데, 이제는 자기 집에 왔는데 감춰놓을 필요도 없고 미리 챙겨둘 필요도 없고 말만 하면 다 나오는데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 것은 신분은 변화되었지만은 존재가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길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가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소멸됐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력도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가,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자기에게 와서 뱀이 말할 때 자기가 무엇을 내주잖아요. 곁을 내주잖아요. 그럴 때 죄에 빠지고 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미 새로운 존재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붓고 계시고 새로운 본성,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아니고 싸움을 좋아하는 본성이 아니고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겸손히 여기는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죽은 자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 이 말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보면 돈을 주고 이미 내가 그렇게 사왔다는 거예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을 너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기독교의 원리는 무엇을 해라, 행동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행동 변화는 오랜 시간도 걸리지만은 이건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면으로부터 정말 깊은 수준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행동을 교정하려고 막 하나하나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 정체성에서 나와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데,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심지어는 옛날에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귀태. 그게 뭐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공격해대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고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에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비난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성가가 처음으로 유행할 때 늘노래 선교단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그 밤에 무대에서 딴따라 하던 분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됐냐? 지금 목사님들이 되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잠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늘노래 선교단 단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거기서 같이 전도사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질하시네, 이질하시네, 세상의 향락 이질하시네.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 여러분, 어거스틴을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어거스틴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되 지금 말고 나중에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죄도 짓고 쾌락도, 죄의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살 테니까, 술도 먹고 여자들도 찾아다니고 죄를 지면서 살 테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저를 좀 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듣고, 로마서의 말씀에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뭘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복음으로 들어와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참회록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은혜 안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를 보세요. 그는 정말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죄가 없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천주교에서 하는 거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가지고, 신부님이 그 오죽하면은, 야,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았다가 가지고 와라. 너무 그렇게 자주 오지 말고. 그럴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인데, 전혀 아무리 자기가 죄를 없애려고 해도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나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피투성이가 되어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도 나의 죄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의, 피동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온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블레이즈 파스칼은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1654년 11월 23일 날 강렬한 종교 체험을 하는데, 이전에도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은 관념적인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연약한 갈대,
부족한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 우리 불의 체험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려고 아무리 단도리를 해봐도 속에서 존재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하는 것이지, 행동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는 매를 때리거나 꾸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왜 또 넘어졌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118편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뭐한다? 끊으리로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끊으리로다.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그 찬송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의해서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트려 그 결박을 어떻게 했다고요? 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무슨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싸워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변화는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르신 자는데,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 돌아오지만은,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한 게 뭐예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어저께도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경제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쁜 것이 여기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더니 바닥이 아니고 지하 몇 층까지 이게 상황으로 내려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뭐도 함께 죽었냐면, 죄의 권세도 죽었고요,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죽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가 우리를 완전히 떠났다는 뜻이 아니고 죄가 지배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찌하든지 죄를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다 죄를 짓고 결국 뿌리가 나타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엔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왕노릇하세요? 예수가 왕노릇하십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배력이, 의가 우리를 예수님의 의가 지배한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실제로 있는 걸 우리가 잘 쓰지 못했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노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미워하나 봐, 나를 인정하지 않나 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그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마귀의 속임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뭇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시편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문이라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 새로운 존재의식을 가지고 기뻐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한 성경 하는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뭐하지 말고 내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냐면 우리가 죄에게 여지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해가지고 실수하느냐 하면은 그 분노에게 여지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게 여지를 내주지 말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주지 마라.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마귀에게 그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 대화를 시작하는 거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법적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아끼는 도자기를 깼어요. 집에서 장난치다가 애들 뛰어놀다가 도자기 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뭘 하다간지 모르지만은 학교 근처에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와서 그 유리창 값을 갚아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유케 된 일이 있는데 이 아이가 유리를 깼는데 그 집에 못된 하녀가 있었는데 이 하녀가 그걸 보고는 그날 너 그거 깼지?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누구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하녀의 노예가 된 거예요. 너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뭐 심부름하라 그러면 심부름하고 뭐 하라 그러면서 고약한 짓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무래도 마음에 괴로워서 그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제가 죄송하지만 그거 깼어요. 그 아빠가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용서했죠. 난 네가 그런 줄 진작 알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고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녀가 또 애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니까 얘가 딱 보고 싱그레 웃으면서 나는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왜? 내 죄를 내 잘못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를 주장해요? 못해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해요? 못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뭐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은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은 용서가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체를 내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의 손을 범죄에 내주면 손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마귀가 가지고 우리를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잘못된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서 속인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마귀에게 내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주어서 안 됩니다. 내 생각, 의지, 주권을 내주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마귀에게 내줘서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을 내줘서 안 됩니다. 마약에 내주고 술에 내주고 분노에 내주고 죄성에 내주고 마귀에게 내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주지 않으면 우리의 지배권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주지 마라. 여러분 1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내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빚쟁이한테 가가지고 한번 빚을 고리대금이든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거나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종이 된다. 의에 이른다.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자 19절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줬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누구에게? 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주권을 내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마귀가 와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실은 마귀가 나에게 넣어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여러분 보세요. 욕망은 중립적이지만은 이게 타락하게 되면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우리가 화려하고 남들에게 돋보이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욕망도, 이것도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세상의 그 어트랙티브, 끌어당기는 그 매력이 뭐가 있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건져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내주지 않으면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반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내주는 대신에 세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3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드리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주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정적으로 죄를 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한쪽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종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이렌, 지금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그 섬에 있는 사이렌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요정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요? 글로 가는데, 거기는 완전히 지뢰밭이 아니고 완전히 암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지없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깨져가지고 죽는데,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대의 영웅이, 내가 그 노래를 한번 꼭 들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귀는 다른 모든 선원들의 귀를 다 막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명령을 해도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자기 몸을 돛대에다 묶어놓고는 그리고 그 바다로 항해했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오디세이가 이놈들 저쪽으로 가자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워낙 단단히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오디세이의 마음에는 그 유혹의 소리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올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가 배전에 앉아가지고 천상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하프 소리를.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이렌이 내는 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배를 타고 지나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죄악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그 영적 쾌락이 훨씬 더 거룩하고 귀한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가 죄를 밀어냄으로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안다. 과거에는 세상의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배설물. 세상에 있는 것은 배설물과 같고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로마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래서 8장에서 어떻게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갈등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쓰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